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예배에서 종종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대략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겪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물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절 1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위로하라는 예언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사람의 위로를 구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의 때를 통과할 때에 근본적인 위로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임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 3절의 말씀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찬송을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셔서 소망을 품고 일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끝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옛 본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방을 선물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1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들려주는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이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은 짐승과 달리 영적인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상태로서는 우리는 결코 마음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몸 편히 산다고 할지라도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한 해는 그 아름다운 집은 감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화려한 옷은 죄수복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은 교도소의 밥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죄 사함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죄 사함의 위로로 인해서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소망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물로 주셔서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해방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학생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치르고 졸업을 이제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 시험이 끝났을 때의 해방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저는 군대에서 제대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시간이 얼마나 더딘지 실감했던 적이 있는데요. 군인에게 제대는 그에게 해방을 선물하지 않습니까? 병들어서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는 퇴원 명령이 그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에게는 출소 명령이 얼마나 큰 기쁨을 안겨다 주겠습니까? 그와 같은 기쁨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겠다는 하나님의 해방 선포였던 것이죠. 그들은 비참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해방 선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선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므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므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막과 광야는 종종 같은 단어처럼 사용되지만 사실은 독특한 뜻을 각기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막이라는 단어는 아라바라고 하는데요, 이 사막은 아라브, 방황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죠?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가 사막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이죠. 그래서 사막은 길을 찾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방황하는 인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광야라는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미드바르는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다바르가 말하다, 인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곳이 광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해서 절망 속에 방황하는 인생의 사막길을 통과하고 있죠. 그러나 그 사막이 광야임을 알게 된다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음성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교훈을 일러주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예비한다는 단어는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쓰레기를 치워서 깨끗하게 한다 하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평탄하게 한다는 단어는 비뚤어진 것을 똑바르게 잡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평탄 작업을 해서 평평하고 고르게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골짜기마다 더 좋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여기 보시면은 낮은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높은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울퉁불퉁해서 고르지 않은 땅이 평평하게 되고 거칠고 험한 땅은 평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영적 진리는 다른 무엇보다 앞서서 우리의 마음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마음의 문제이고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지만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다스리시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치유하고 변화시킴으로써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옥토 같은 땅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도두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낮은 골짜기일까요? 그것은 어두운 마음의 상처와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치유되어서 건강한 자존감을 지닌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성령으로 치유되어야 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열등의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서 회개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과 언덕이 낮아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교만과 자기애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우월의식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불신앙의 태도이죠. 자기의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 앞에서 회개되고 땅이 낮아져서 주님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고르지 않은 땅이 평평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편협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는 공평성과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툼과 분열을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마음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험한 땅은 거칠고 완고한 마음을 뜻하고 있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본성이 변화되어서 부드럽고 요연하고 열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이 새롭게 빚어져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부드럽고 평평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땅이 되어야지만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막처럼 거칠고 메마른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옥토 같은 마음으로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종종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길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돌밭과 가시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좋은 땅, 옥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관심하고 건성적이고 딱딱한 그 마음, 완고한 마음이 길밭이라고 한다면, 돌밭은 감정에 치우쳐서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뜻하죠. 가시밭은 세상 욕심 때문에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마음이 나누어져서 영적 성장이 막혀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반해서 옥토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경청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순종하는 가운데서
영적인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그런 마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는 박토인가 아니면 풍성한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옥토인가 하는 질문 말이죠. 예배와 봉사의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눈물과 감동이 없는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내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 박토가 아닌지 메마르고 묵은 땅이 아닌지 주님 앞에서 깊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생활 방식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박토로 전락되어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길밭도 아니요 돌밭도 아니요 가시밭도 아닌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런 좋은 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묵은 땅, 박토를 기경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호시아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든다는 것은 마음을 깨뜨리는 회개가 우선되어야 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되는 회개가 뭘까요? 호시아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자신의 길과 용사가 많음을 의뢰했던 그것이 바로 악을 밭갈아서 죄악의 열매를 맺었던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산처럼 높이 솟은 그런 교만의 죄와 상통하고 있는 내용이 되죠.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의지하는 인본주의적인 교만이 우리 가운데 배어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조명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이런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이죠. 자신은 언제나 옳고 완전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자랑과 자기 자신감에 넘쳐 있었던 바리새인과 달리 이 세리는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호소하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정말 흉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발견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제가 한순간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높이 솟은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꺾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은 어둠의 골짜기와 같은 상처와 열등감도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셔서 밝게 그리고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르지 않은 우리 땅이 평평해져서 편견과 아집을 버리고 그리고 편을 들고 편당을 만드는 우리의 나쁜 습성들이 다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거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다루어져서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고 열린 자세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밭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흙을 잘게 부수어지는 말씀의 쟁기와 같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질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조성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겨울이지만 봄이 되면은 농부들이 이렇게 일을 하죠. 겨울 내내 딱딱하게 굳었던 흙을 잘게 부수어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쟁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굳은 땅을 갈아엎어서 잘게 부숩니다. 돌과 자갈이 있으면 캐어서 골라내지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으면 불에 태우고 뿌리는 뽑아내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던 흙이 깨뜨려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흙으로, 부드러운 흙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잘게 부수시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적셔질도록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성장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삶의 문제들이 치유가 되고 몸과 마음의 병이 치유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의 교만도, 내 속에 있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악들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서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죄를 불태우는 그런 파워가 있습니다. 바위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부스러뜨려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드는 파워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수술용 칼처럼 예리합니다. 우리 숨은 생각을 들추어냅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 자신을 노출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 땅을 기경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의 쟁기에 자신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부드러운 땅으로, 그리고 단비가 스며들 수 있는 땅으로, 겸손한 땅으로, 열린 땅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영혼을, 우리 온 존재를, 우리 온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기경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호시아 10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말씀의 쟁기로 다듬어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하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으면 봄비 같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생명을 주고 활기를 주고 우리를 변화시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의 복, 임마누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깨어지고 말씀의 쟁기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부수어지면은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모든 세상 육체가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보여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성육신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이번 성탄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동일하게 되시고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신 성육신, 성탄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